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생명의 말씀은 출애굽기 32장 7절에서 14절 말씀입니다. 할렐루야. 본당에 들어오시지 못하고 카페에 계신 분들, 또 가정에서 예배 드리는 분들, 하나님 그곳에도 임재하시고 은혜 주실 줄 믿습니다. 옆에 분과 한번 인사하시겠습니다. 사랑하며 축복합니다. 다시 한번요, 이 시간 은혜 받읍시다. 우리나라 초대 문화부 장관을 지내셨던 이어령 교수님이 계신데, 그분은 철저한 무신론자였습니다. 그런데 그의 사랑하는 딸 이미나 목사의 전도로 2007년 예수를 믿고 세례를 받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그분이 쓴 책이 지성에서 영성으로라는 책을 썼습니다. 이 어령 교수가 쓴 또 다른 책이 있는데 신한국인이라는 책을 썼습니다. 이 책에 보면은 옛날과 오늘날 현대인들을 밥 세대와 라면 세대로 구분을 하고 있습니다. 밥 세대와 라면 세대의 차이가 무엇일까요? 속도의 차이를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 권사님들 옛날에 밥을 지으실 때에 큰 가마솥에 장작불을 떼어서 밥을 지었습니다. 그럴 때는 뜸이 들어지기를 기다렸고, 늦게 오는 남편이나 가족들을 위하여서 밥을 떠서 아랫목에 묻어놓고 기다림이 있었다는 것입니다. 옛날 우리 어머니들은 밥을 지을 때도 밥을 짓고 가족들이 돌아오기를 기다렸습니다. 오늘날 현대는 어떻습니까? 라면 세대로 표현하고 있습니다. 라면은 뜨거운 물을 붓고 3분만 기다리면 되는 것입니다. 이 시대는 빠른 것을 요구합니다. 사람들이 얼마나 조급한지 모릅니다. 느린 것을 참지 못하는 시대인 것입니다. 조급증에 시달리고 있습니다. 여러분은 기다려 보신 적이 있을 것입니다. 아까 영상을 보셨듯이 시험을 치르고 결과를 기다리는 사람들, 또 병원에 가서 검사를 받고 결과를 기다릴 때 얼마나 마음이 초조합니까? 또 가족 중에 수술실에 들여보내고 밖에서 애타게 기다리는 가족들,
사랑하는 사람을 약속 장소에서 기다린 경험들도 있을 것입니다. 기다림의 시간은 불안하기도 하고 초조하기도 합니다. 우리 인생은 기다림의 영속입니다. 자녀를 낳아서 성장할 때까지 부모는 기다려야 되는 것입니다. 오늘은 광야와 지도자의 영성이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드리려고 합니다. 첫 번째로 조급한 백성과 지도자 아론입니다. 아론은 모세의 형이죠. 모세와 함께 이스라엘 백성들을 애굽에서 인도하여 낸 지도자입니다. 모세가 하나님의 부름을 받고 시내산에 올라간 다음에 한 주가 지나고 두 주가 지나도 내려오지 않습니다. 그러자 백성들은 조급해지고 불안해지기 시작했습니다. 많은 백성들이 아론에게 달려가서 우리를 인도할 신을 만들어 달라고 합니다. 눈에 보이는 신을 만들어 달라는 것입니다. 그때 아론이 어떻게 합니까? 출애굽기 32장 2절 말씀입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아론이 그들에게 이르되 너희의 아내와 잔녀의 귀에서 금고리를 빼어 내게로 가져오라. 백성들이 다 아론에 가서 데모를 하는 것입니다. 모세가 어떻게 되는지 모르니까 우리를 인도할 신을 만들어 달라. 백성들이 요구할 때에 아론은 그러면 너희 아내와 자녀들에게 있는 금부치를 다 가지고 오라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국가나 교회나 가정이나 회사가 어려울 때에 리더, 지도자의 결정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지도자가 어떤 결정을 하느냐에 따라서 나라의 방향도 달라지겠죠. 가정도 교회도 달라질 수가 있는 것입니다. 백성들이 신을 만들어 달라고 요구할 때에 지도자 아론이 이렇게 말을 했어야 했습니다. 여러분, 우리를 애굽에서 인도하신 분은 하나님이십니다. 애굽의 바로왕과 애굽에 10가지 재앙을 내리고 우리를 해방시켜 주셨습니다. 그 하나님께서 홍해가 가로막고 있을 때에 홍해를 갈라서 건너게 하셨고, 마라에서 선물을 만났을 때 선물을 단물로 바꾸어 주셨고, 러비딤에서 아말렉과 전쟁할 때에 여호와 니시 승리를 주신 분이 하나님이십니다. 그 하나님께서 이곳까지 인도하셨고 앞으로도 이 광야를 거쳐서 가나안 땅으로 우리를 인도하실 것입니다. 우리의 눈에 보이지 않지만은 그 하나님은 창조주 하나님이시요 지금 또 살아계신 하나님이시요 유일하신 하나님이시라고 백성들에게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가를 알려주고 백성들을 인도해야만 했습니다. 그런데 지도자 아론이 어떻게 합니까? 32장 4절에서 말씀합니다. 같이 읽습니다. 아론이 그들의 손에서 금고리를 받아 부어서 조각칼로 새겨 송아지 형상을 만드니 그들이 말하되 이스라엘아 이는 너희를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 낸 너희의 신이로다 하는지라. 백성들이 금부치를 다 가지고 왔습니다. 그때 아론은 그것으로 금송아지를 만들어 백성들에게 줍니다. 백성들은 그 금송아지를 보면서 이것이 우리를 애굽에서 인도해낸 신이라고 우상을 숭배하고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지도자의 잘못된 판단과 결정이 온 백성으로 하여금 우상을 숭배하도록 만들었다는 것입니다. 여기서 우리가 생각할 수 있는 것은 모세의 믿음과 아론의 믿음이 달랐다는 것입니다. 모세의 영성과 아론의 영성의 차이인 것입니다. 그러므로 지도자의 생각이나 판단, 영성이 굉장히 중요한 것입니다. 국가도 가정도 교회도 사업장도 이끌어가는 리더, 지도자의 결정이 중요한 것입니다. 국민들은 나라의 지도자, 대통령이나 국회의원, 시장들을 뽑을 때에 잘 뽑아야 되는 것입니다. 나라의 장래가 걸려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원하는 국가 지도자가 어떤 지도자입니까? 힘으로 밀어붙이는 군림하는 것이 아니라 국민의 마음을 읽고 국민을 두려워하는 겸손한 지도자를 모든 국민은 원하고 있습니다. 사람들의 인기나 표를 따라 움직이고 변하는 정책이 아니라 국민들을 바른 길로 인도할 수 있는 지도자를 갈망하는 것입니다. 자신들의 유익보다도 국민들의
안정과 국가의 미래와 국익을 우선으로 하는 지도자를 원하는 것입니다. 국민들에게 정직하고 국민들이 신뢰할 수 있는 지도자를 우리는 원하고 있습니다. 또한 퇴임 후에 국민들에게 존경받는 지도자를 보고 싶어하는 것입니다. 역대 지도자를 보십시오. 퇴임한 이후에 국민들로부터 존경받고 그리워하는 지도자는 많지 않습니다. 끝이 좋지 않지요. 국가 지도자뿐 아니라 교회 지도자도 마찬가지입니다. 교회의 문제는 곧 지도자의 문제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교회 지도자들, 목사, 장로님들, 성도들의 영혼을 돌보며 신앙의 본이 되는 지도자가 되어줘야 되는 것입니다. 어떤 세력이 아닙니다. 낮은 자리에서 주님이 그러했듯이 더 낮은 자리에서 소외당한 성도들이 없도록 어려운 성도들을 돌보고 그들에게 마음을 쏟아야 하는 것입니다. 요한복음 10장 11절에서 주님이 말씀하십니다. 같이 읽습니다. 나는 선한 목자라. 선한 목자는 양들을 위하여 목숨을 버리거니와. 삭구는 이리가 양을 물어가고 해칠 때에 양을 버리고 자기만 살기 위해서 도망간다고 했습니다. 그러나 선한 목자는 끝까지 양을 돌보고 지키며 목숨을 버린다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국가 지도자와 또한 교회 지도자들 위해서 기도해야 하는 것입니다. 특별히 한국교회와 제일성도교회 목회자와 장로님들, 목자, 또 지역회장님, 목자장님, 샘터장님, 안수집사님, 권사님, 또 교사들, 리더들을 위해서 기도해야 하는 것입니다. 리더들이 바로 서야 되는 것입니다. 기도하실 때에 이렇게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한 뜻이 무엇인지 분별할 수 있는 분별력이 있는 교회 지도자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시고, 성도들을 돌보고 바른 길로 말씀으로 인도할 수 있는 주님 닮은 선한 목자 되도록 기도해 주시길 바랍니다. 지도자 아론은 백성들의 요구대로 금송아지를 만들어서 줍니다. 그러자 백성들은 이 금송아지가 우리를 애굽에서 인도해낸 신이라고 그 앞에서 번제를 드리고 화목제를 드리고 춤을 추고 먹고 마시고 놀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 7절에서 말씀합니다. 같이 읽습니다.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너는 내려가라. 내가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 낸 내 백성이 부패하였도다.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너는 내려가라. 애굽에서 인도한 내 백성이 부패하였도다. 지금 믿지 않는 자를 말하는 게 아닙니다. 택함 받은 하나님의 백성들이 부패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날 한국교회가 세상으로부터 지탄을 받고 있지만은 우리가 자성의 교회가 되어줘야 되는 것입니다. 포만감에 빠져있던 우리들이 먼저 하나님 앞에 우리 자신들을 돌아봐야 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부패하지 않았는지, 인본주의로 흘러가지 않았는지 우리 자신들을 돌아봐야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그 백성들 향해서 내 백성이 부패하였도다. 8절도 말씀합니다. 같이 읽습니다. 그들이 내가 그들에게 명령한 길을 속히 떠나 자기를 위하여 송아지를 부어 만들고 그것을 예배하며 그것에게 제물을 드리며 말하기를 이스라엘아 이는 너희를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 낸 너희의 신이라 하였도다. 사람들이 신을 만들어 놓고 숭배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모든 종교에 보면은 사람들이 신을 만들어 놓고 또 숭배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누구에서 만들어진 신이 아닙니다. 성경에 보면 스스로 영원 전부터 계신 분이요 천지 만물을 창조하시고 역사의 주관자가 되시고 마무리 하실 분인 줄 믿습니다. 백성들이 속히 떠나 송아지를 부어 만들었다는 것은 그들의 조급함을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모세가 내려오지 않으니까 그들이 조급하고 불안했습니다. 그러니까 그 사이에 금송아지를 만들어 놓고 숭배하게 되는 것입니다. 9절에도 말씀합니다. 같이 읽습니다. 여호와께서 또 모세에게 이르시되 내가 이 백성을 보니 목이 뻣뻣한 백성이로다. 목이 뻣뻣한 이 백성이로다. 이 말은
아주 고집이 센 백성이라 그런 의미인 것입니다. 백성들이 하나님 말씀을 듣지 아니하고 얼마나 고집이 센지 모릅니다.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의 이야기만 아닙니다. 저와 여러분도 마찬가지입니다. 아무리 말씀을 들어도 내 생각이 맞지 아니하면 순종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자기 식으로 신앙생활을 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이 금송아지 우상을 만들어 섬긴 것은 그들의 조급함 때문에 기다리지 못했다는 것입니다. 이 시대에 얼마나 조급한 시대입니까? 사도 바울은 말세에 나타날 타락상에 대해서 많이 열거를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말씀을 읽으면서 나는 속한 것이 없는지 한번 살펴보시길 바랍니다. 디모데후서 3장 2절입니다. 같이 읽습니다. 사람들이 자기를 사랑하며 돈을 사랑하며 자랑하며 교만하며 비방하며 부모를 거역하며 감사하지 아니하며 거룩하지 아니하며, 이런 모습들이 말세에 나타날 징조인 것입니다. 사람들이 자기를 사랑합니다. 그리고 돈을 사랑합니다. 자기를 자랑합니다. 교만하고 비방합니다. 부모를 거역합니다. 감사할 줄도 모르고 거룩하지도 않습니다. 또 4절에도 말씀합니다. 같이 읽습니다. 배신하며 조급하며 자만하며 쾌락 사랑하기를 사랑하는 것보다 더하며. 여기서 보면 조급하다는 것입니다. 바울은 쭉 열거를 하면서 디모데에게 이렇게 말합니다. 이런 자들에게서 돌아서라. 이런 자들과 함께 하지 말라는 것입니다. 이런 자들에게서 돌아서라고 권면을 하고 있습니다. 성질 급한 한국인 베스트 10이란 흥미로운 조사 결과를 발표했는데 여러분도 아마 그런 경험이 있을 것입니다. 10가지 가운데 4위부터 제가 말씀을 드려볼게요. 4위가 커피 자판기 동작 완료의 불이 꺼지기도 전에 컵을 꺼내는 사람. 아마 여러분 그런 경험이 있을 것입니다. 커피가 다 내려져야지 동작 완료 불이 꺼집니다. 그때 꺼내야 되거든요. 그걸 기다리지 못하고 불이 꺼지기 전에 손을 집어넣어서 커피가 내려지고 있는데도 꺼내는 분들도 있다는 것입니다. 3위는 컵 라면에 물을 붓고 3분을 참지 못해서 젓가락으로 계속 뒤적이는 사람. 2위는 현금 인출기나 마트 계산대에 줄을 설 때에 짧은 줄을 찾아서 왔다 갔다 하는 사람. 내가 줄을 서 있다가 저 줄이 옆줄이 좀 짧으면 또 그리 갔다가 이 줄이 좀 짧다 싶으면 또 이쪽으로 오고, 그런 경험도 있지요. 1위는 상대방이 통화 중인데 계속 전화하면서 나중에는 전화 받지 않다고 막 화를 내는 사람. 상대방 통화 중이기 때문에 전화 온지도 잘 모르는 분들이 있잖아요. 현대인들이 얼마나 조급한지 모릅니다. 현대인들이 조급한 마음을 읽고 기업마다 또 그런 신제품을 출시하고 있습니다. 인터넷도 보면은 초고속 인터넷, 여러분 우리나라 인터넷이 굉장히 빠릅니다. 다른 외국에 나가면은 인터넷이 얼마나 느린지 몰라요. 얼마나 우리나라가 빠른지 모릅니다. 또 총알 배송, 로켓 배송, 이런 말들 들어보셨죠? 어젯밤 오후 5시에 주문을 했는데 새벽 4시 되면 집 앞에 딱 갖다 놓습니다. 얼마나 배송이 빠른지 모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중요한 것은 속도보다도 방향입니다. 여러분 운전하다가 그런 경험이 있을 것입니다. 잘못된 방향으로 가다 보면은 간 만큼 턴에서 돌아오면은 시간이 걸리고 연료가 소모되는 것입니다. 우리는 방향을 중요시하지 않습니다. 빠르게 속도만 중요시하고 계속 가속 페달을 밟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과로, 과식, 과음, 그것이 문제잖아요. 자기 몸도 돌보지 않고 과로하다가 쓰러지기도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과식하기도 하고요. 과한 것이 문제인 것입니다. 속도보다 중요한 것은 방향입니다. 여러분, 나는 지금 바른 길로 가고 있는가? 나는 지금 바르게 신앙생활을 하고 있는가? 나는 지금 하나님의 인도함을 받고 있는가?
여러분을 점검하셔야 되는 것입니다. 두 번째로 하나님의 때를 기다리는 훈련을 해야 하는 것입니다. 아담이 범죄한 이후에 하나님께서 우리를 구원할 메시아를 보내주시겠다고 약속하셨습니다. 이사야나 미가 선지자, 구약의 많은 선지자를 통해서 오실 메시아에 대해서 예언을 했습니다. 그 메시아는 처녀의 몸에서 성령으로 잉태될 것이고 유대 땅 베들레헴에서 탄생할 것이라고 예언을 했습니다. 그리고 이사야 53장 5절에 보면 말씀합니다. 이번 주간 암송 말씀입니다. 같이 읽습니다. 그가 찔림은 우리의 허물 때문이요 그가 상함은 우리의 죄악 때문이라. 그가 징계를 받음으로 우리는 평화를 누리고 그가 채찍에 맞음으로 우리는 나음을 받았도다. 주님이 오셔서 우리 때문에 찔림을 당하시고 우리의 죄악 때문에 상함을 당하시고 그가 채찍에 맞음으로 우리가 나음을 입었다는 것입니다. 오실 메시아에 대해서 주님이 이 땅에 오시기 전에 700~800년 전에 수많은 구약의 선지자를 통하여서 예언하셨습니다. 그리고 갈라디아서 4장 4절에 보면 말씀합니다. 같이 읽습니다. 때가 참에 하나님이 그 아들을 보내사. 때가 참에 하나님께서는 때를 기다리셨다가 때가 참에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주신 것입니다. 예수님도 공생의 사역을 하시기 전에 30년을 이스라엘 변방 나사렛에서 기다리셨습니다. 공생의 사역을 하시면서 종종 주님이 하신 말씀이 아직 내 때가 이르지 않았다, 이런 말씀을 자주 하셨습니다. 예수님이 성천하시면서 제자들에게도 하신 말씀이 예루살렘을 떠나지 말고 아버지의 약속하신 성령을 기다리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우리는 조급한데 하나님은 기다리라고 말씀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신앙생활을 하면서 왜 낙심하고 절망하고 심지어 교회를 떠납니까? 신앙생활에 실패하는 이유 중에 하나가 조급함 때문에 그렇습니다. 기다리지 못하고 성급하게 내가 판단하고 실족하는 경우도 참 많이 있습니다. 다시 말씀을 드리면 하나님의 뜻보다도 자기 중심적인 신앙생활을 하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자기의 때에 하나님이 맞춰주기를 원하는 것입니다. 기도를 해도 기다리지 못하고 내가 원하는 때에 하나님께서 응답해 주기를 원한다는 것입니다. 자기 뜻대로 계획대로 되지 아니하면 이스라엘 백성들처럼 분노하기도 하고 원망하기나 믿음이 흔들리기도 하는 것입니다. 사람들은 바르고 제대로 가기보다도 급하게 가려고 합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바르고 건강하게 성장하기를 원하시는 것입니다. 우리는 빠름을 원하지만은 하나님은 뭘 원해요? 바름을 원하시는 것입니다. 우리는 빨리 빠름을 원하지만 하나님은 빠름보다도 바르게 신앙생활을 하고 바르게 인생을 살라는 것입니다. 바름을 원하시는 것입니다. 고대 그리스 헬라어에는 시간을 뜻하는 두 개의 단어가 있습니다. 우리는 시간 하면은 그냥 한 가지 개념으로 생각합니다. 헬라어에는 시간을 말할 때 두 가지 단어로 설명을 하는데 크로노스와 카이로스입니다. 크로노스는 자연적으로 흘러가는 시간을 말하는 것입니다. 하루 24시간은 열심히 일하는 사람이나 그냥 놀고 있는 사람이나 하루 24시간은 똑같이 흘러가는 것입니다. 이것을 크로노스, 자연적인 흘러가는 시간이라고 말합니다. 그런가 하면 카이로스는 의미 있는 시간, 하나님의 섭리가 이루어지는 때를 카이로스로 표현하고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오늘 3월 7일 우리 모두에게 평범한 하루입니다. 그러나 그 누구에겐가는 의미 있는 날일 수가 있습니다. 오늘 또 우리 성도들 가운데에 6분이 생신입니다. 오늘이. 그런데 그분들에게는 오늘 생일이지요. 의미 있는 날입니다. 어떤 분에게는 결혼 기념일일 수도 있습니다. 또 우리 성도들에게는 오늘이 주일입니다.
의미 있는 날이지요. 하나님의 섭리가 이루어지는 때, 이것을 카이로스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카이로스의 하나님이십니다. 우리의 인생을 향하여서 한 분 한 분을 향하여서 하나님의 계획하심이 있는 것입니다. 우리는 그 때를 기다려야 되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하나님의 때를 기다렸습니다. 공생애를 시작하는 때를 기다리셨고 십자가를 지는 때를 기다리신 것입니다. 노아도 하나님으로부터 방주를 짓도록 계시를 받고 120년 동안을 기다렸던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기다림의 영성은 카이로스와 관계가 있는 것입니다. 내가 원하는 때가 아니라 하나님의 때, 하나님의 섭리가 이루어지는 때가 있다는 것입니다. 그 때를 기다릴 줄 알아야 하는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 조급한 마음을 절제할 수 있는 능력이 있기를 원합니다. 영성의 최고봉은 절제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우리가 절제하지 못하기 때문에, 말을 절제하지 못하고 행동을 절제하지 못하기 때문에 많은 문제들이 생겨나는 것입니다. 그래서 성령의 열매 가운데 절제가 있습니다. 절제할 수 있어야 되는 것입니다. 먹는 것도, 말하는 것도, 행동도 조급한 마음을 버리고 절제하고 다스리며 기다림을 훈련하는 저와 여러분이 되어지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의 때, 응답의 때를 기다릴 줄 아는 우리 모두가 되어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마지막 세 번째로 지도자 모세의 도구기도입니다. 아론의 영성과 모세의 영성의 차이를 우리가 발견할 수가 있습니다. 아론은 백성의 요구를 거절하지 못하고 잘못된 판단으로 온 백성들로 하여금 우상을 섬기고 잘못된 길로 인도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모세는 어떠합니까? 하나님의 은혜를 잊어버리고 금송아지를 만들어서 자신들을 인도할 신이라고 섬기고 있는 그 백성들을 하나님께서 보시고 진노하셨습니다. 그리고 모세에게 말씀하는 것입니다. 이 백성들을 내가 진멸하겠다고 말씀합니다. 그때 모세가 어떻게 합니까? 하나님 앞에 나아가서 도고 기도하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 12절입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어찌하여 애굽 사람들이 이러기를 여호와가 자기의 백성을 산에서 죽이고 지면에서 진멸하려는 악한 의도로 인도에 내었다고 말하게 하시려 하나이까? 주의 맹렬한 노를 그치시고 뜻을 돌이키사 주의 백성에게 이 화를 내리지 마옵소서. 이런 말입니다. 하나님께서 이 백성들을 진멸하시면은 사람들이 말하기를, 애굽 사람들이 말하기를 여호와가 자기 백성을 광야에서 죽이기 위해서, 멸하기 위해서 애굽에서 나오게 하였다고 말하지 않겠습니까? 그러므로 하나님 노를 거두시고 뜻을 돌이키시고 주의 백성에게 재앙을 내리지 마옵소서. 모세가 잘못한 게 없지요. 마치 그 백성의 죄를 짊어지고 하나님 앞에 나아가서 도고 기도하는 것입니다. 이것이 지도자의 모습이 되어져야 되는 것입니다. 서로 남의 탓으로 상대방의 당을 비방하고 비난하는 것이 아니라 책임질 줄 아는 지도자, 국가든 교회든 사회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는 그런 지도자들을 갈망하고 있잖아요. 모세는 그런 영성 있는 지도자였습니다. 그 백성들의 잘못을 가지고 하나님, 이 백성이 죄를 범하였습니다. 뜻을 돌이키고 용서해달라고 도고기도 하고 있는 것입니다. 32절도 말씀합니다. 같이 읽습니다. 그러나 이제 그들의 죄를 사하시옵소서. 그렇지 아니하시오면 원하건대 주께서 기록하신 책에서 내 이름을 지워버려 주옵소서. 모세는 자신의 생명을 걸고 그 백성들을 살려달라고 하나님 앞에 나아가 도고 기도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때 하나님께서 어떻게 응답하십니까? 14절입니다. 같이 읽습니다. 여호와께서 뜻을 돌이키사
말씀하신 화를 그 백성에게 내리지 아니하시니라. 하나님께서 뜻을 돌이키셨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백성에게 재앙을 내리지 않았습니다. 모세의 생명건 도구기도가 그 민족을 구원하게 된 것입니다. 여기서 우리는 십자가 사건을 볼 수가 있습니다. 우리가 당해야 될 모든 형벌을, 저주를 주님이 십자가에서 담당하시고 십자가를 지시고 대신 형벌을 받으신 것입니다. 이것이 십자가 사건인 것입니다. 사순절을 지나면서 여러분 십자가를 깊이 묵상할 수 있기를 원합니다. 우리의 신앙이 어디서 잘못되어지는가? 십자가의 초점이 흐려지면서 환경이 보여지고 사람만 보여지는 것입니다. 그 신앙 중심에 하나님이 없고 예수가 없고 십자가 없기 때문에 신앙을 잘못된 길로 가게 되는 것입니다. 다시 한번 우리가 눈을 들어서 십자가에 초점을 맞출 수 있기를 원합니다. 하나님께 집중할 수 있기를 원합니다. 지도자 모세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내릴 재앙을 생명을 걸고 도고 기도함으로 막아내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전 세계가 코로나라는 팬데믹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때에 우리가 할 일이 무엇입니까? 전 세계 모든 민족과 열방을 위해서 도고 기도해야 하는 것입니다. 한국 교회와 지도자를 위해서 기도해야 하는 것입니다. 전 세계 파송된 선교사님과 사역을 위해서 도고 기도해야 하는 것입니다. 또 여러분의 사랑하는 자녀들 위해서 도고 기도해야 하는 것입니다. 기독교에서 말하는 기다림은 막연한 기다림이 아닙니다. 소망 중에 하나님의 약속을 믿고 기다리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때, 카이로스 때를 기다리는 것입니다. 어거스틴의 어머니 모니카의 기다림을 우리가 잘 알고 있습니다. 중세 어거스틴은 어린 나이에 술과 여자로 팡탕한 생활을 합니다. 또 많이 교라는 이단에 빠지게 됩니다. 어머니가 얼마나 마음이 아팠겠습니까? 그래서 그 아들을 위해서 어머니 모니카가 기도를 합니다. 1년을 기도하고 3년을 기도하고 5년을 기도했는데 아들은 변화되지 않습니다. 아들은 점점 더 타락하여져 갑니다. 낙심될 쯤에 암브로스 감독의 그를 위로합니다. 자매님, 염려하지 마십시오. 눈물로 기도하는 어머니가 있는 한 그 아들은 결코 망하지 않습니다. 암브로스 감독의 말이 그 모니카에게 큰 위로가 되었습니다. 다시 힘을 얻고 기도합니다. 7년을 기도하고 10년을 기도할 때 하나님이 역사하셨습니다. 그 탕자 어거스틴을 변화시키고 주께로 돌아오게 하였습니다. 그리고 히포의 감독이 되었고 기독교 역사상 가장 위대한 변증가로 쓰임받게 되었던 것입니다. 어머니 모니카의 기도는 결코 헛되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어머니 모니카의 기다림은 결코 헛되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전 세계가 1년 이상 코로나라는 수렁에 빠져서 어려움을 겪고 있습니다. 모세의 도고기도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임할 재앙을 막았듯이 우리가 다시 한번 이 나라와 민족, 전 세계를 가슴에 안고 기도하는 성도들이 되어지기를 원합니다. 우리가 속한 교단에서 오늘 3월 7일부터 6월 27일까지 플레어 어게인이라는 타이틀을 가지고 기도 회복 운동을 전개하고 있습니다. 누구를 탓하기 전에 우리가 먼저 하나님 앞에 회개하고 기도하자는 기도 회복 운동을 총회 주관으로 시도를 하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어려울 때에 서로 교회가 교회를, 목사가 목사를 서로 비난하고 비판할 것이 아니라 이 나라와 민족을 가슴에 안고 모세처럼 하나님 앞에 나아가 도고기도 할 수 있기를 원합니다. 가정에서도 기도하시지만은 금요 기도에는 함께 나오셔서 시간을 하나님께 드리고 몸을 드리고 기도할 수 있기를 원합니다.
하나님께서 뜻을 돌이키시고 하나님께서 이 재앙을 거두어 주시기를 함께 기도할 수 있기를 원합니다. 말씀을 맺겠습니다. 하나님께서 쓰시는 사람들을 보면은 하나님보다 앞서지 않았습니다. 하나님의 때를 기다렸습니다. 아브라함도 25년을 기다렸고, 요셉도 13년을 기다렸고, 모세도 40년을 미디안 광야에서 기다림의 훈련을 받았고, 예수님도 공생애를 시작하기 전 30년을 기다리셨습니다. 우리도 조급한 마음을 내려놓고 조급한 마음을 다스리고 절제하며 하나님의 때, 응답의 때를 소망 중에 기다릴 수 있기를 원합니다. 모세의 도고 기도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임할 재앙을 막았듯이 전 세계 코로나라는 깊은 웅덩이와 수렁에 빠져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이러한 때에 우리가 먼저 하나님 앞에 회개하며 기도하고 우리의 도고 기도를 하나님께서 들으시고 전 세계 모든 민족을 웅덩이와 수렁에서 건져주시고 지역과 민족 복음화, 세계 복음화의 길이 열려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나라가 일제 강점기 때에 유교라는 그 위기를 겪으면서 그럴 때마다 기독교인들은 묵묵히 하나님 앞에 무릎 꿇고 눈물로 이 민족을 구해달라고, 이 민족을 살려달라고 기도하였습니다. 이 시대에 우리가 할 일은 하나님 앞에 모세처럼 모세의 영성으로 민족과 모든 열방을 가슴에 안고 하나님 앞에 나아가 기도할 수 있기를 원합니다. 이 일에 동참하는 우리 모든 성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